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아예 다니엘서를 공부 안 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니엘 연대기 강의를 뭐 이제 한 10년 전부터도 간간히 했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를 많이 해오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면 기존에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드리면 계속 부딪혀요. 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해요. 근데 아예 아무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평평한 곳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제 오전은 연대기 서론이고 이제 오후에 지금까지 시간은 다니엘서 서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정리 안 하고 나면 뒤에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앞에 틀을 제대로 잡아놔야 이제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12장인데 매 장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치는 이유는 잠 깨라고. 다니엘서 1장은요. 1장 1절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연대기가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 양복 와이셔츠 단추 맨 윗단추 잘못 끼면 줄줄줄 잘못 껴지게 되죠. 이제 바로 그런 건데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매 장마다 예언 또는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100년 전쯤에 이사야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 빠르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너희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 몽땅 약탈당할 거다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약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집 상태가 좀 안 좋죠? 여러분이 진단하시기를 저 집을 바로 세우는 게 나을까요? 헐고 다시 짓는 게 나을까요? 저 정도면 헐고 다시 짓는 게 낫겠죠? 저거 바로 잡으려다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더 엉망이 되겠죠?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여러분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미리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놓은 분들이 더 힘드신 거예요. 뭐 이거 바로 세워야 돼, 저거 기울어졌어, 이거 얘기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싹 헐고 다시 짓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테리어가 잘못되면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집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죠. 맞죠? 얘는 바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대동여지도 펼쳐놓고 거리 측정해서 대포 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요즘은 GPS로 된 정밀지도 펼쳐놓고 대포를 쏴야 정확하죠. 바로 이제 다니엘서도 역사가 대충 정리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 과학적인 연대기
통해서만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2600년 전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간단한 산수 연대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BC 58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8절에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588에 망했는데 11년 전에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는 BC 599죠. 예. 그리고 역대하 36장 5절에는요. 여호야김이 또 11년을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599에서 11년 올라가면 610이죠. 예. 그리고 여호야긴이 100일 통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년에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있으나 마나 이겠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4년이 느부갓네살 1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이면 610에서 4년 내려가면 606이죠. 그 606년 된 때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란 얘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연도는 606이죠. 일단 요 연도를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근데 1차 포로는 제7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606에서 7년 지난 후면은 599 맞죠? 바로 여호야김 망할 때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아구가 좀 맞죠? 자, 그 다음에 18년이면 7년하고 11년 차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11년 내려가면 588 맞죠? 이때는 시드기야 망할 때, 남유다 멸망할 때 포로로 2차로 잡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년 지난 후에 또 한 번 잡아가죠.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원정 가는 길에 잡아간 거예요. 근데 왜 또 잡아갔느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늘 이집트하고 동맹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은 멀고 이집트는 가까우니까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꼴일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친해야 되냐, 중국하고 친해야 되냐.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깝고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옆나라 이집트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니까 누가 짜증이 나겠어요?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짜증이 나니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참에 니네들 또 배반했지 이러면서 또 잡아간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망할 때 1차, 시드기야 남유다 멸망할 때 2차, 이집트 원정 때 3차. 연도 아구가 잘 맞죠? 예. 더군다나 이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거기에 보면은 여호야김 제위 4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통치권을 장악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죠. 드디어 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제4년에 느부갓네살이 통치권을 장악했다. 맞죠? 606. 그리고 느부갓네살 4년인데 여호야김 8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느부갓네살 4년인데 여호야김은 8년이죠. 일치하죠. 요때 느부갓네살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협박하고 조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요때부터 느부갓네살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때는 요때부터란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아구가 맞아요. 예.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여기 그가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요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대요. 올라온 이유는 뭐겠어요? 협박해갖고 조공 바치라고 하려고. 맞죠? 이제 속국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종이 됐다고 돼 있죠. 조공 바쳤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는 바로 3년 뒤라는 얘기죠. 3년 뒤에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3년이 바로 잘 보세요. 4년, 3년 했더니 11년 하고 딱 맞죠. 바로 요 599에 느부갓네살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렇죠? 감히 나를 배반해? 그래서 본보기로 귀족들과 그 자녀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모든 게 앞뒤가 잘 맞죠? 자,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한 연도는 BC 60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로부터 3년 후에 배반했고 올라와서 약탈하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에스겔도 이주하고. 그럼 다니엘이 잡혀간 연도는 몇 년? 599.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 애구구. 애구구 하면서 잡혀간 거예요. 애구구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잘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도는 분명히 이렇게 착착착 계산하면 애구구가 맞거든요. 그럼 전 세계 모든 다니엘 관련 자료들은 다니엘이 BC 599년에 잡혀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예. 아니면 여러분 망한 연도 588을 기준으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망한 연도가 586 전통적인 주장이 맞다면 요 연도가 2년 내려오겠죠. 그럼 적어도 기존의 자료들에는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597이라고 얘기해야만 되죠. 근데 전 세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다니엘이 잡혀간 때를 연도를 찾아보잖아요. 다 605로 돼 있어요. 여기도 605. 다니엘이 잡혀가자마자 훈련을 받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제공받죠.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의 그 음식을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연도가 605로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 계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전 세계 모든 자료는 다니엘이 잡혀간 연도를 605라고 가르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자, 여러분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약탈하러 온 때가 599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3년 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3년째에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에워싼 후에 성전을 약탈하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의 3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란 뜻이 돼버리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왔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문제예요.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이건요. 여기 오브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오브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원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에 대해서 3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된 지 3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통치한 지 3년.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원문이고.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콤마 하나를 잘못 찍어도
내용이 바뀌잖아요. 바로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건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생긴 심각한 오류예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온 적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온 거는 요때 처음 와서 겁주고서 조공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605라고 하냐면 저는 588로 말씀드렸지만 586으로 다들 알고 있다 그랬죠? 그럼 모든 연도가 밑으로 2년씩 내려가죠. 그럼 이거 610이 아니라 608이죠. 그러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하니까 608에서 3년 내려갔더니 60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는 바람에 연대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하면 예레미야서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1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1년이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건 606년이에요. 그럼 605년이면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이죠. 왕이 되기도 전인데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조공바치라고 협박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종이 되어서 섬기다가 배반했더니 곧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분 이건 해석이고요. 이게 원문이에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각 단어마다 뜻을 밑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왔다는 게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요 느부갓네살을 꾸며주는 게 바벨론 왕이고, 그렇죠? 왔는데 언제 왔는지가 그 앞에 부사절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다 왕인 여호야김 그때 온 거예요. 근데 통치 3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 통치라는 요 단어 앞에 이거 라메드라는 게 하나 붙어 있거든요. 요게 전치사예요. 이제 우리는 띄었으면 전치사지만 요건 붙여놨으니까 접두사죠. 그렇죠? 어쨌든 요 라메드가 이렇게 붙은 경우는 통치의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3년이라고 하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근데 이게 에 대한이라고 하면 여호야김 통치에 대해서 누가? 느부갓네살이 3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협박한 때로부터 3년 됐을 때 그 뜻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요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려고 그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이신 김진섭 부총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고대 근동학 쪽에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이고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요거 보여드리면서 요 라메드를 이럴 때 5부로 해석해야 됩니까? 4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뜻 보더니 대뜸 이건 당연히 4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걸 5부로 해석하려면 요 라메드를 빼버리고 이 샬롯이가 돼야 된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모든 걸 보거나 그래도 이것은 4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5부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냥 줄줄줄줄줄 헝클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치의 3년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차 포로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52장 28절에
제7년에 1차 포로가 있었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7년 됐을 때라는 얘기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건 BC 612년이 돼야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18년과 23년이 또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11년 내려가면 BC 594년이 되죠. 18년째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5년을 더 내려가면 BC 589년이 되는 거죠. 23년째니까. 맞죠? 근데 BC 594년과 589년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호야김 망할 때도 아니고 시드기야 망할 때도 아니죠. 전혀 이 두 연도가 어떤 이벤트하고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브로 해석하고 나면은요 연대기가 다 헝클어져 버려요. 지금 집중을 하신 건지 정신줄을 놓으신 건지. 여러분 지금 대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오는 다니엘 관련된 또는 포로기와 관련된 자료들의 1차, 2차, 3차 이 포로 시기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아까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지금 전통 신학계에서 BC 586년으로 다들 가르치고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는 저 연도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하게 검증한 게 아니고요. 성경 기록과 그들의 해석을 합쳐서 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후에 귀환할 거다. 그 예언을 했죠. 그 70년이 성취된 연도를 성전이 완공된 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70년이 끝났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든 정신의 중심지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걸 회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516에다가 70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586이 나오죠. 요때 멸망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팩트하고 느낌은 구별하셔야 돼요. 느낌상 그럴지라도 그게 팩트가 아니면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이 아니라 588년 7월 31일이라고 날짜까지 검증이 된다 그랬죠? 이건 너무나 확고하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저건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BC 588년부터 성전 완공 516까지는 70년이 아니라 72년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거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72년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레미야 70년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70년이 찰 때에 바벨론이 폐허가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70년이 끝나는 연도는 바벨론이 폐허가 된 연도거든요. 바벨론이 언제 폐허가 됐느냐? BC 520년에 폐허가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종착점은 BC 520년이에요. 그건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590년이 70년의 시작점이겠죠? 저 때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다가 공격받기 시작한 날이에요. 공격 개시하는 순간 예루살렘 안은 황폐해져요.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아수라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때가 황폐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2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했으니까 모든 게 단절돼 버리죠. 그럼 고립된 가운데 식량 떨어지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이 시작되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그 70년이 끝나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건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대충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이지만 정확하지 못하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결정적인 단서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70년이 찰 때에 바벨론이 폐허가 될 거다.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에 대한 둘 중에 어느 거라고요? 통치에 대한이에요. 그렇죠? 예. 저걸 오브로 해석했다가는 다 엉망이 돼버려요. 투라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예. 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스타 표시해 놨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거든요. 그죠?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의로 돼 있어요. 거기도. 그걸 의로 하면은 이제 연대기가 다 헝클어집니다. 그럼 저 헝클어진 연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소설이 쓰여지게 돼 있어요. 투나 포로 해석하면은 모든 게 너무 산뜻하게 맞아요. 산뜻한 거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료에 다니엘이 잡혀간 때 605 이거 다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휴, 저거 교정하려면요. 다니엘서 해석서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개역 개정도 잘못돼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도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입자를 을로 바꾸면 되겠네. 여호와김을. 유다 왕 여호야김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제 원문하고 같은 뜻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주어는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 아이고,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난제를 하나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결해 오셨지만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전 약탈했죠? 그래서 그 약탈한 내용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의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약탈당할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1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진 거죠.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와. 자, 왕이 내시들의 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잘 골라갖고 잘 훈련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 내시였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거의 99% 내시예요. 약간 좀 충격적이실 수 있겠죠. 예. 결혼을 못했나요? 당연하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일단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어도 왕 이외의 가장 높은 권력자로, 그렇죠? 총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로 여러 대의 왕을 섬겼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형통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만인지상 1인 지하의 막강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은퇴 후에도 형통했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후손들을 퍼뜨렸다면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집안이 됐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이후에 다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문서를 다 종합해서 확인해봐도 다니엘의 직계 후손이라는 주장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넷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올 때 뭐 자기 집안 식구들 막 마구잡이로 죽었어요. 맞죠?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잡아온 소년이에요.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손을 퍼뜨리게 하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도 왜 굳이 잡아왔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때 인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인재가 쉽게 구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족이거든요. 로얄 스쿨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인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내시를 만들어 갖고 그 능력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넷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 아까 17절만 읽었지만 18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당신 자손 중에 바벨론의 내시가 될 자손이 있을 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직계 후손이 없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니엘들이 있긴 해요. 김다니엘, 박다니엘 많아요. 그렇죠? 직계 후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비극적인 인물인 거예요. 나라도 빼앗겼죠. 그렇죠? 자기의 남성도 빼앗겼죠.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간절하게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기 대가 끊겼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여 제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단서 조항을 붙이셔야 돼요. 그건 빼고 이러셔야 돼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니엘과 그 동료들이 시드기야 가문,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이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왕의 음식으로 3년 동안 양육하게 되는데 이 음식을 거절하죠. 그렇죠? 거절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제물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죠. 예. 사드락과 아벳느고인데 창시의 명인데 우리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딱지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로 이름을 바꿨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누코 구마소. 저게 일본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개자식의 곰의 손자다. 아마 분노에 차서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한 거겠죠. 그 시인 윤동주의 학적분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눈치껏 읽으셔야 됩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이건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인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바벨론식으로 바꾼 게 뭐라고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각각의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단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단이 해서 1인칭으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의미이고 하나냐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를 구했더니 둘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미사라는 말이 누구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한 분 없으시다 이런 거고요. 아사랴는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아사랴 굶어 죽을 때 나를 도와주신다. 뭐 이런 뜻이.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고요. 우상과 관계된 이름이고 사드락은 수돌 아쿠 그래서요.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메삭은 미샤 아쿠 그래서 미사엘하고 비슷한 이름인데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밖에 참고로 이제 뭐 느부갓네살은 오 느보 신이여 마다들을 지켜주소서. 마다들은 왕세자죠. 왕통이 제대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라고요. 어쨌든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했더니 이런 걸 거절한 거예요. 저는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네들이 음식 거절하면 내가 목이 달아난다 그랬더니 실험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채식으로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먹였더니 때깔이 더 좋아졌더라. 뭐 이런 거죠. 그건 참고 사항이라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채식으로 꾸민 식탁입니다. 나름 아주 좋죠? 열흘 후에 훨씬 상태가 좋아졌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이제 3년 훈련시킨 다음에 드디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왕 앞에 가서. 그랬더니 10배나 똑똑하더라. IQ가 1000이에요. 그렇죠?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순히 생존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애구구 하면서 잡혀갔다 그랬죠. 근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직 생활을 했다고 보면 48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은퇴할 나이쯤 정말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년 때 잡혀가서 이렇게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 틀렸다고. 뭐가 틀렸을까요? 수염이. 그럼 넷이니까 남성 호르몬 문제로 수염이 적거나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다니엘 수염 저렇게 덥수룩한 건 틀린 그림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서 1장은 전치사 하나 잘못 대충 해석하는 바람에 심각한 연대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다. 저거 틀리잖아요. 70일의 예언이 안 풀려요.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가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망한 년도 588, 포로로 잡혀간 년도 애구구. 잡혀간 년도 605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습니다.